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따라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어서 회개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벽의 재건과 함께 진정한 내적인 부흥인 영적 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계속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결심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서약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즉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의 성별을 통한 성별의 삶에 대한 결단과 서약이었습니다. 즉 세상과 섞여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일상의 인간관계에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로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과 서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동안 일상의 삶에서 그냥 구별 없이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온전히 지키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새롭게 듣고 보니까, 배우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삶의 법칙이 있구나. 그것을 수백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것이죠. 이 안식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으심으로 이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날을 구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일곱째 날을 복되게 구별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신 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제정해 주신 십계명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결국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즉 천지 창조와 출애굽 사건, 이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안식일 계명을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자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탑. 그리고 다시 리부트하는 날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부팅하듯이, 다시 켜듯이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날이 이게 안식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처리해야 될 급하고 분주한 일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즉 컴퓨터를 끄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갖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적과 구원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멈추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매 주일 그 일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공했든지 혹은 실패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Stop and reboot.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일 사람들이 먼저 안식일에 멈추지 않는다면, 삶의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서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결심과 서약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10계명에 읽어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팔지 말라는 명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에 살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물건을 팔려고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하다 보면 유럽의 모든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중세시대 유럽의 도시들은 광장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시의 모든 길과 골목들이 길을 잃어버려도 그냥 가운데를 향해서 계속 가면 결국 광장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넓은 광장이 있고, 그리고 그 광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느 도시나 가면 교회와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유럽의 대도시들의 랜드마크는 다 성당입니다. 광장 중심에 가장 그 도시를 대표하는 큰 성당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나올 때 농산물이나 생산품을 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것을 시장에 내다가 팔곤 했다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물물 교환이나 장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을까? 아니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장사가 더 중요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상적인 일들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그동안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안식일과 함께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제7일에 쉬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고 난 후에 제7년에 땅을 쉬게 만드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듯이 땅도 7년마다 1년씩은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한 해라도 농사를 거르게 되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고, 안식년에 땅이 안식하지 못하면 결국 땅이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 섭리입니다. 그런데 눈앞의 이익이 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길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년에 행해지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탕감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15장에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제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가 그 사람이 빚진 것을 없던 것으로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마치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처럼 이 안식년 1년 동안은 빚 갚는 일도 정지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1년 동안은 그 빚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일로 형제를 독촉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의무에서 면제를 시켜줬다는 말입니다. 1년 동안. 이와 같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것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이 기울 때까지 몇 날 며칠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 법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서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만일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안식일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자꾸만 본질을 제쳐두고 불필요한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에 열을 내는 이 시대의 수많은 주장들에 대해서 솔직히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오늘날 구약 시대처럼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지 아닌지 그게 논쟁의 초점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 안식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는지, 몇 시간 드리면 주일을 지킨 건지 횟수나 양을 가지고 안식일 준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내 삶의 걸음을 중단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와 결단이 이루어지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예배를 몇 번씩 드리고 예배를 길게 온갖 순서를 다 넣어가지고 장엄하게 예배를 길게 드렸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땡이고 전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이 안식일의 법의 정신의 본질이 없다면 그건 헛방입니다.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일마저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제도가 무너진다면 안식일 구약시대 거니까 지금은 필요 없어, 우리가 안식일 제도가 무너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 바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일마저 등한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식일 제도는 구약시대 주의 백성들이 당시의 세속 문화와 영향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신약시대 이후에 달라질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이 본질과 정신만은 새 언약의 시대에도 계승되고 보존된다고 믿습니다. 갈수록 오늘날 세상은 이전과 달리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추구라고 일만 하던 이전 산업시대의 가치관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위 워라벨의 시대입니다. 일하는 것과 삶을 즐기는 것에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봉이 더 높은 직장도 워라벨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이라면 차라리 좀 수입이 적을지라도 개인과 가정의 삶의 시간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의 가치관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지 오래되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놀자는 겁니다. 4일 일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계명은 어떤 도전이 되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이 안식일 문제를 이야기하면 주일에도 일하는 직장이나 혹은 주일에도 문을 닫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제 이 시대에는 워라벨의 풍토와 함께 놀고 쉬는 문화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새로운 걸림돌이고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이틀을 쉰다고 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을 쉽니다. 그런데 하루는 쉬고 놀면서 삶의 여유를 누리고 하루는 안식일로 온전히 몸과 마음을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로 영혼을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날로 드리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틀을 다 노는 날로, 더 나아가서 사흘을 노는 날로 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틀, 사흘 혹은 그 이상의 날들이 어쩌다 연휴가 돌아와도 이 노는 것에 대한 유혹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연휴가 돌아오면 하루 연차를 더 보태가면서까지 최대한의 연휴를 즐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풍토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혀 안식일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고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속적인 영향을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일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안식일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손해볼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믿음에 더욱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일단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고치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키게 되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신년의 기쁨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하고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하십시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온전히 지키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부터 지키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결심과 약속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